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제1독서에서 민수기 말씀 12장에서 에티오피아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였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모세의 아내 이야기는 지금 이 경우에 민수기 말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밑에 있던 그 나라인데요. 거기 아마 이집트를 떠나올 때 같이 나왔던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여자를 맞아들인 일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별한 건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고, 또 아니면 이제 소실이라고 하죠. 이제 첩을 들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관점으로는, 우리나라의 현대 관점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정식 부인을 4명까지도 둘 수 있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막 또는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귀했기 때문에 또 일찍 척박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남자들이 험한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나 또는 결혼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거두어주는 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유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는 이것이 탓이 되는 거죠. 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보니까 meek라고 하는데 아주 온유하다, 부드럽다, 순종적이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고 항상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최상급 표현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핵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구심축 역할을 그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 시련과 그 시험에 그 훈련받는 그 시간과 장소를 곧잘 망각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잘 알다시피 모세 혼자서 이 백성들을 지도했었는데 여러 이제 지도자들이, 협력자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 직전에 우리는 70인의 장로에게 하느님의 영을, 모세에게 내렸던 그 영을 조금씩 덜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권위가 분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 핵심 지도부에서 이제 작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아주 작은 허물이고 탓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모세를 공격했던 거죠. 공동체가 분열되고 와해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스스로 이제 미리암이 벌을 받는 걸 보고 말하듯이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저지른 죄의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과정 중에서 권위와 권한에 대해서 망각하고 모세를 공격함으로써 미리암이 벌을 받게 되는데, 살이 반은 뭉클어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론이. 그것은 공동체가 하느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태어나야 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저지른 어리석음은 그 공동체가 태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미리암이 벌받은 것처럼, 그렇게 유산된 것처럼 만들어버릴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혈연적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는지, 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는 공동체의 소명이 있습니다. 개인적 소명도 있지만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이 행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건국이념이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익인간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사명인 거죠. 근데 그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을
망각하거나 그래서 작은 탁과 허물을 서로 비방하면서 분열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때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두려움 없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신중하게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혜로워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혜롭게 신중하게 두려움을 갖고서 어떤 사안이나 어떤 사건을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탁과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너그럽게 자비를 서로가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앞세우는 것은 또 다른 상황에서 더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어떠한 행위가 공동체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할, 그것을 파괴시킬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더 자비보다는 정의를 앞세워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칼 같은 아주 엄격한 정의가 아니라 너그럽고 관대한 자비가 더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만 이 과정 중에서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축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동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롭게 또 자비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공동선을 지향하면서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펼쳐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가 또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아니 사회에서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지 항상 지혜를 다해서 관대하고 너그럽게 또 올바르게 정의롭게 그리고 항상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선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